할렐루야. 이 시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인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전합니다. 바울을 생각했다는 것은 바울의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뜻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니 바울의 필요와 쓸 것을 그들이 채워 주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바울에게 헌금을 들여서 바울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왔음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 한 가지를 분명히 전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쓸 것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자족하며 열심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자신이 궁핍함에 처해 있든지 또는 풍요함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바울은 한 번도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다른 교회에게 자신의 필요와 쓸 것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기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일체에 자족하기를 배워서 자기는 궁핍함에 있든 풍요함에 있든 어떠한 상황의 형편에 있든 주어진 사역을 힘써 감당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아무리 자족하기를 배웠다 할지라도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를 도울 때 그것은 바울에게 큰 힘이요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한 몸이는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혼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끝나버린다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 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기뻐하시며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섭리의 뜻이기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서 한 몸이는 지체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돕는 것 또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내가 궁핍하기에 그 도움이 꼭 필요하기에 또는 내가 요구했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한 몸이는 지체와 합력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요 우리는 한 몸이는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요 무엇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헌신한 겁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 또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를 비롯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 여러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정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교회는 누구밖에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세워진 교회들의 상황과 형편은 대부분 다 비슷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바울이 빌립보를 비롯하여서 아가야 지역에 이르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한 대상, 바울의 복음을 들은 대상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또 이방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전에 그들이 갖고 있던 생업들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생업이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 그 생업을 내려놓고 우상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생업을 찾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이전에 함께 더불어 잘 살고 있던 이웃들로부터 질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으며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조롱받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그들이 구별됨을 나타내고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받고 능력받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 내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내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정말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교회, 마게도냐와 아가이 지역에 세워진 다른 모든 교회들이 다 비슷한 상황과 형편 속에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에 물신양면으로 동참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봅시다. 지금 내가 하루 먹고 벌어 살기에 힘겹고 지금 내게 맡겨진 생업을 감당하기에도 힘들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신앙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라 말씀하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섬김의 자리를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일으킵니까? 저는 도저히 감당할 체력이 안 됩니다. 저는 도저히 감당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말을 우리는 내뱉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핍함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벅차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힘써 감당했으며 이제는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능력이 그르는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도움의 손길 가운데 선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역들 믿음의 헌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아가야 지역, 특별히 아테네에 있습니다. 근데 아테네에 오기 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그 날로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했다라고 빌립보서 1장 첫 서두에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곧 빌립보 교회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힘썼으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선한 믿음의 싸움을 온전히 감당했던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그들이 섬겼다라고 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몇 번을 섬겼는지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그들이 지금 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 그런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자 바울에게 필요한 것과 쓸 것을 위해 헌금을 보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끼 밥을 못 먹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하루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삼시세끼 너무나 잘 먹고 살고 있고 이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하루 한 끼라도 줄이려고 노력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가 부족합니까? 쓸 것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색합니다. 계산합니다. 온전하게 드려야 될 것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 유익을 위해 숨기지는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하루 한 끼 벌어 먹기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당장 필요와 쓸 것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쓰임 받고자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자 바울에게 필요한 선교 헌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있을 때 땅 팔고 집 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보릿고개 시절에는 오늘 우리 가족 먹을 양식도 부족한데 나보다 더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그 식량을 나누어 섬겼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시대 때에 유지하는 것도 벅차서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 믿음의 헌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풍족했기에 바울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다시 말해 너희의 그 모든 믿음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유익이 있기를 원한다.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은혜, 착하고 충성된 자를 칭찬하시는 은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온전히 굳게 서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를 바울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도움과 그들의 모든 협력하는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이를 통해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나에게 이만큼 믿음의 헌신으로 나를 도왔으니 너희들에게 이러한 물질의 인애가 있기를 나는 간구한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물질로 도왔으니 너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물질의 풍요함이 있기를 간구한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복적인 신앙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희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유익을 얻기를 원한다.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를 돌보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너에게 유익이 있기를 나는 간구한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의 도움을 받아
내가 더욱더 사역에 힘써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구원의 열매 맺어 함께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도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헌신을 우리는 마땅히 감당해야 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유익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아멘. 바울이 무엇이라 전합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자족하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고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궁핍하면 궁핍함대로 오히려 스스로 그가 일을 하여 돈을 벌어서라도 열심을 일하여 돈을 벌어서라도 그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각오가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까지 또 그래 왔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이 있다. 너희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에바브로 편에 이 헌금을 보냈기에 내가 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전합니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물질이든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든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믿음의 진실한 것들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몸의 헌신이 있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섬김의 헌신이 있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물질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신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이 헌금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어쩌면 이 풍요로운 시대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더 수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풍요로운 시대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에바그리우스라는 초대교회의 수도사는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들에 있어서 크게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정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태입니다. 나태 안에는 게으름이 포함되어 있고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고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코 풀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게으름 또는 편안함, 그런 수고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나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풍요롭다 보면,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다 보면 우리는 수고하지 않을 겁니다. 헌신하지 않을 겁니다. 희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내가 편안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받은 은혜에 합당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기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죄인들이었고 임박과 하나님 심판의 진노 아래에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를 세우시고자 그 뜻을 정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정하신 때 부르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주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큰 것을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사역에 믿음으로 헌신을 감당하셨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라 하셨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은 은혜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속임 없이 거짓 없이 진실되게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나는 요만큼만 헌신해야지. 이만큼만 수고해야지. 이만큼만 섬겨야지. 이만큼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심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믿음의 헌신을 드렸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믿음의 희생을 감당했으며 마땅히 드려야 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을 드렸음에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드린 것의 이상으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우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 영광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요. 그 드린 것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드릴 수 있게 하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드린 것에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각각의 성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섬기라라는 뜻으로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나의 사역에 너희가 함께 동참하고 돕는 것을 넘어 하모비는 지체와 또 함께 더불어 복음사를 감당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헌신, 믿음의 희생,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몸이는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함으로써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유익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드린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경험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